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20번 시간이 계속될 건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성도의 육신에 관한 부수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씩 생각해 봅시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다음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육신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같은 모든 육신의 요구는 자연스럽고 정당하며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는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며 또 사람에게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송을 얼마만큼 들었는지 이제 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마다 상황이 형편이 어떨지는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이 방송이 진행된 순서로 보면은 아주 많은 횟수가 이제 지나게 됐습니다. 그 2년도 넘었고 거의 지금 800한 3, 40회 이렇게 가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로 가게 되면 사실은 육신은 전부 못 쓸 것이고 관계하면 안 될 것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렇게 주로 이야기한 부분들을 많이 들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와서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부터 쭉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들었으면은 이게 무슨 어느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서 하는 이야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훈련을 처음에 시작이 되어졌을 때는 제재하고 하지 말고 뭐 금해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타 종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규제가 심한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과 그것과 유사하다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처음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그 진행이 되어져서 앞으로 나가게 될 때는 처음에는 우리들이 생각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다 들여야 되는 시점이라서 이 어느 부분, 특히 육신과 자기 지금까지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왔던 지식과 뭐 자아에 속해 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깨트리고 부숴야 될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부수르고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여야 될 초기 단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육신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고 깨트리고 밀어내고 하여야 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육신에 대해서 꼭 원수를 대하듯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절대적으로 육신은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 때 가보면은.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고 교통교제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되어져 가고 진행이 되어져 간 상태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상당한 영적인 성장 성숙이 되어졌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다 처리받고 파쇄된 자아가 파쇄된 육신의 일들, 습관, 경험, 지식,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파쇄시키는 과정에서는 다 파쇄를 시키는 때는 파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성장이 되어지어 성숙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옛날에 해왔던 것, 지식, 경험,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아, 이런 것마저도 파쇄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은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영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저 상태에 되어져서, 그러니까 즉 영적인 성장이 상당히 되어졌다는 소리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시고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되면 옛날에 자랐던 부분, 옛날에 익숙했던 부분들을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님의 뜻과 그분의 권능 아래서 그분이 다시 빼다 쓰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잘하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파쇄되었던 것, 파쇄라는 과정은 겪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걸 다시 뽑아서 우리한테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조금 그런 예로 들면 여러분 안 되는 얘기지만, 불교에서 보면 그 스님들이 상당한 경지가 또 넘어가게 되면 고기도 먹고 술도 드시고 그런다 소리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그런 예를 들어드리는 것 뿐이지만, 여기 이쪽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관계하는 일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다르는 건데, 그런 거라는 거지요. 훈련의 과정의 초기 단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막혀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지만,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교통교제가 되어지고, 내재하시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들어 쓰시고 갖다 쓰시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전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잘하고 이런 특성이 있는 부분을 다 무시하고 성령님 뜻대로 성령님이 전혀 여러분들이랑 알지 못하는 방법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써먹게 하도록 하시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거의 다 옛날에 잘했던 것들, 또 우리가 볼 때 부끄럽고 잘못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다시 변화시켜서 다시 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아직 자아 파쇄도 안 되고 육신과 혼에도 아직도 깨지지도 않고 깨트리지도 못하고 있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도 아직 파쇄가 안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걱정 말고 깨트리시라는 거예요. 깨트리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다시 다 갖다 여러분들을 다 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행위일지라도 성령님의 지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무관하게 똑같은 일을 했다 손 쳐도 이건 자기 자아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즉 자아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에 속한 것이고, 육신은 뭐냐? 이거는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일을 했을지라도 성령님의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지도하심에서 하는 일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도 안 된다, 이런 얘기. 요게 좀 여러분들이 미묘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셔서 정말로 성령님의 지도 인도와 내주내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따라가 보시면, 아하, 이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자꾸 저분이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얘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가 예를 여러분들한테 들어드렸는데, 시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 결혼식을 하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결혼식을 해서, 여러분 결혼식 요새는 줄에서 빨리 하는 분 같으면 30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이 결혼식이라는 거 30분이라는 그 과정을 겪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과정 30분밖에 안 되는 또는 1시간밖에 안 되는 그 과정을 겪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임신한 예비 신랑 신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결혼식이라는 것 그 아주 단순하고 간단할 수 있는 그 1시간밖에 안 되는 그 절차를 겪고 나서 임신을 했을 경우는 굉장히 그 아이가 축복받는 아이가 되고 그 아이가 온 가족들이 축하한다고 축하해서 정말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임신이 그 30분 1시간밖에 안 되는 그 과정이지만 그 과정일지라도 진행 30분 1시간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 사실은 이게 지금 이분이 한 달 전에 한 달 참 후에 결혼하기로 이미 다 정해졌어요. 청첩장도 다 찍어놨어요. 그랬을지라도 그 과정을 겪지 않고 한 달 전에 예를 들어서 임신한 사실이 공개가 되어지면 친가나 저쪽 외가나 친정 시댁 다 안팎으로 좌벌안석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거 보통 문제로 생각하죠. 똑같은 임신이에요. 또 임신하고 임신을 한 부부도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차라는 그 과정을 하나 겪은 것과 안 겪은 것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에서 다 이미 계산이 됐을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똑같은 그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면 생각을 하지 못해요. 똑같을 수는 없지만 성령님과 관계하는 것도 성령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서 움직여서 성령님이 주도해서 하는 일들은 똑같은 일일지라도 거룩해진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지만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관계가 열리는 그 과정에 그거를 넘어가지 못한 상태, 즉 넘어가기 전에 저쪽에 있었던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하는 어떤 행위일지라도 그거는 현재 상태가 그 당시 그 상태가 육신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럴듯한 일을 할지라도 이거는 성령님과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관한 일 정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의 문제로 취급을 한다고요. 로마서에는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육신에 속해서 일어나는 행하는 어떤 일이라도 육신이고 육신은 죄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죄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의 지금 결혼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한테 결혼에 대한 얘기,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예를 든다고 하면 엄청난 얘기.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왜냐? 상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인간사 일생 결혼하고 혼인하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라면 그거 과정만 그러면 뒤에라도 겪으면 다 그게 무마가 되고 나중에 그냥 농담거리로 그냥 넘어가고 많은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절대 안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처럼 지금 목사님이 강대상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한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게끔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영과 사단의 영역의 가운데에서 이쪽으로 가냐 갈라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아주 정확하게 요구를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어리버리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무한히 용서해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이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이 그렇게 호락호락 되는 거 아닙니다. 모르니까
또 그런 경험이나 체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또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마시니까 성경을 66권을 전부 다 털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실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을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의 크나큰 현대 교인들의 크나큰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전능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본체이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합하고 합당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야기지. 이건 사단의 영역, 육신의 혼에 속해 있는 영역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히 사랑해서 그냥 막 무디기로 막 그냥 구원으로 넘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구원이 지금 현대 교인들이 특히 한국 교인들이 상상하고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일이 그렇게 그냥 나긋나긋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십니다. 그건 될 수도 없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해보셔야 돼. 그래 그 성령님의 정말 전지전능하신과 그 어미하신과 이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구원이 귀하고 귀한 것이지 아무라도 그렇게 그냥 툭툭 던져주는 것처럼 받은 구원이라면 그거 아무라도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현대교인의 한국교인들이 절대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번쩍번쩍 들어요. 번쩍번쩍 들수록 신앙이 깊이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냉정하게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관계를 하신 분 같으면 구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들은 신중해져요. 뭣도 모르니까. 왜냐 성경에 그냥 입으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다 이렇게 그냥 말로만 시인하면 그냥 구원 받는다고 써 있을까?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에 여러분 그런 그 한 줄 그 문구에 그 앞뒤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이 전부 다 끝까지 한 권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장절도 사람이 후세의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잖아요. 원래 본 성경은 장절이 없답니다. 사람이 잘 읽고 기억하고 이런 걸 여러 가지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절도 다 매겨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그 한 줄, 그 한 문구만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려고 하시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우물우물하면은 이거 정말로 결정적일 때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가 뭐예요? 지옥 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대교인, 특히 한국교인들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머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시험 치면 하나님에 대한 시험 치면 하나님보다 더 잘 맞힐 거야. 그런데 그것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 잘하면 되는 줄 알아. 토익이나 토플 점수 많이 높으면 기업에서 합격시켜주거든. 그것처럼 성경 시험 잘 치면 성경 많이 알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원해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고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현대 한국 교인들은 그것에 사로잡히고 착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고 이런 사람들이 어부를 왜 쓰셨겠어요? 예?
서기관도 많고 뭐 그때 바리새인들이면 뭐 모세 오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뭐 줄 나름에 쓸 만큼 성경을 잘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런 분 하나도 안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행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 우리한테 정신 차리게 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는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할 일 없이 쓸데없이 여기 오서 괜히 뭐 여기 가서 기적 일으키고 여기 가서 병자 고쳐주고 하는 게 괜히 그냥 쓸데없는 짓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잘못 몰라도 너무 잘못 모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여러분 앞에서 뭐 내가 권능자고 전능자라는 뭐 자랑하려고 무슨 뭐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러는 건 줄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한계점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추측도 불가능한 존재가 전지전능하신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뭘 잘한다고 생각해요? 성경 시험 치면 잘 치거든. 점수 많이 맞힐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 점수 많이 맞히고 답을 많이 맞힐 수 있으니까 한국식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관계된 증거 있습니까? 현재 그러면 아들이라는 내 아버지하고 관계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50년, 60년 교회 다니도 한 번도 그런 거 없어. 그런 적이 없어. 그런 거 몇 번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 몇 번 하늘 깎고 그 사람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나 예수 만났다고 하고 예수랑 경험했다 소리 그냥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는 것은 매일 매시 수시로 순간순간 교제하고 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뭐 1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면 뭐 평생 동안 3번 한 것 갖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현재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현재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이거 한국 교인들이 현대 교인들이 심각하게 돌아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그분의 이끄심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줄 거라는 지금 한국 교인들이 현대 교인들이 그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일, 혼적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